구약 개관 6번째입니다. 세속화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책별 관계없이 시대별로 천지 창조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가 두 줄기로 나누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아담 이후 인류가 두 줄기로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인 공동체와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님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셋, 이 아벨이죠. 아벨, 이 셋의 후예들, 이 두 줄기로 나뉘어서 이제 인생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패턴은 변함없이 흘러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인생들은 두 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 공동체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제 모든 관심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배 공동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두십니다. 말하자면 언약 안에 이삭은 택하시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마엘은 버려두셨던 것과 마찬가지. 또 언약 안에 야곱은 택하시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에서는 내버려 두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이제 관심을 그들에게서는 거두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들이 두 줄기로 나뉘어서 이제 흘러가는데 서로 다른 공동체의 특성을 서로 간에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더라면 홍수 심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명 공동체, 가인 공동체는 그대로 그 길 가고 예배 공동체, 그 아벨의 공동체는 그대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차피 예배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이들 때문에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해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섞이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면서 예배 공동체의 소위 말하는 세속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세속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세속화죠.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부러워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외적인 그 아름다움과 그 부유함과 그 축복들을 바라보고 동교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 예배 공동체의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속화가 되어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 향해서 경고하시기를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언약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가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던 원주민들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죽였습니까? 다 죽이지를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을 따라가고 동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동화됩니다. 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40년을 광야에 노예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거지 수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명의 혜택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문화 전혀 누려보지 못하고 거의 반거지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의 문명과 문화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발전했었거든요.
당시 가나안의 어떤 문명 문화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농경 문화 대단했죠. 철기 문명, 이스라엘 보기에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도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회막으로 있었는데 성전 제사도 화려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적인 쾌락의 요소까지 가미가 돼 있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들을 따라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앙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의 세속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말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예배 공동체, 아벨의 예배 공동체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셋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셋의 후예 그 언약 공동체의 아들들이 가인 공동체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넋이 나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떤 육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외모를 크게 신경 써서 가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들이 어떻게 꾸며가고 치장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성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러나 세상 여인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섹시하게 입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CCC 대학생 선교회 제가 거기 훈련 받고 그럴 때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 CC 자매들 왜 다 그러냐? 그리고 영적인 여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소박함과 정절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세상 여인들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정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무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니 외모적으로 당연히 더 매력있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셋의 공동체보다는 가인의 공동체의 여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셋 공동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은 아주 세련된 여성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예배 공동체는 그 아벨의 후예들은 뭐 그렇게 문명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그걸 추구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먼저 성부터 쌓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기며 그리고 무슨 도구를 만들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 그들의 딸들은 아주 세련된 여성들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셋의 예배 공동체의 딸들은 시골 처녀 같은데 가인 공동체의 딸들은 세련된 도시 여성 같은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 공동체의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셋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동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고 그들을 따라 동화되어 간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죠. 세속화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세속화. 세상이 좋아 보여서 그들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추구하고 결국 혼합되어 버린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셋의 예배 공동체 아들이긴 하지만 타협하는 신앙이고 어머니 누굽니까? 완전한 불신자죠. 가인 공동체. 타협하는 아버지와 완전한 불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가질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없고 네피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4절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명성 있는 사람들, 이것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름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사람들. 즉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전락한 거죠. 결국은 이 세속화는 육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왜요? 육신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육신으로 전락한 이것,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혼합화되어지고 섞이면서 그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섞이고 혼합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고 점점 육신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이런 일은 항상 반복됩니다. 고대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에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부터 계속해서 현대에 이르러서 영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까지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다른 말로 세속화되어서 심판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세속화가 주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전철을 밟아왔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세속화,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 빼놓고는 세상과 별 차이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부터요? 목회자들부터. 저도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상당히 지금 세속화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네피림이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네피림. 누굽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음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에 해당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음녀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음녀는 우리 많이 살펴봐서 다 아시겠지만 해를 옷 입은 여자인 참된 교회와 대비되고 있는 존재죠. 참된 교회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는 음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되고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타락한 교회. 그래서 이 세속화되어서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가득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것은 가장 고급의 옷을 가리킵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 영적으로 이제 음행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속 18장에도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거기에 있으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도 예배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를 따라가서 동화되어 세속게 됐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하나님 언약 공동체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혼합 종교화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새 예배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와 혼합되어 갑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경건한 자가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홍수로 심판을 쓸어버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세속화되고 다 타락하고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육신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전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노아의 가족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가족 외에는 다 타락해버렸는데 다 죄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의 순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이건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왕따 시킬 거죠.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괴롭히고 온갖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당하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게 되죠. 창세기 5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보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습니다. 노아는 안식, 휴식, 위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지금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노아의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는 사실 그렇게 힘든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표현을 보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아주 힘든 시절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너무 힘들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좀 안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나는 좀 고생해도 이 자식 때에 가서는 좀 이렇게 좀 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임하는데 노아를 낳고 나서 595년을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아마 홍수 있을 때까지 세상을 안 떠났더라면 노아의 방주의 아버지도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된 신앙은 당장은 풍족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세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멸망 세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명의 휘황찬란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상 문명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우리의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널려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별로 고루한 것 같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우리는 거기에 마음 뺏기는 날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세 예배 공주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세와 축복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도리어 압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 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영적인 능력으로 압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인생은 두 줄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계속 섞여갈 것입니다. 점점 섞여가고 교회는 타락할 것이고 교회는 세속화될 것이고 세상 종교와 혼합될 것이고 지금 이미 벌써 WCC를 통해서 종교 혼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속화와 혼합진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신앙의 삶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명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복의 근원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의 근원된 삶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